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왕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잔이 넘치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하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다윗과 같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귀한 신앙 고백으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이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감격에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목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같이 먹고 자며 함께 지내는 자들이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2m가량의 상수리나무 끝에 못을 박은 가시나무 몽둥이와 물매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우리 옆 초막에서 도적이나 짐승들이 들러오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망을 품어 수고하는 자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활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목자가 그 양을 먹이가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두시듯이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공감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또한 병들어 고생하는 양들을 힘들어 어려워도 늘 잊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하여 다시 소생시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문제에 부딪혀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 나를 여전히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져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좌우로 유혹을 언제나 받으면서도 죄 속에 빠지려 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참 삶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준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내가 주님의 기도하는 곳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은 아닌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은커녕 불평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나를 보살펴 나를 돌보아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움에서도 블레셋 이웃 나라들과 수없는 전쟁 속에서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더욱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죽음 앞을 넘나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숱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죽고 싶을 심정이 더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과 33절의 말씀에 의하여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목 놓아 웁니다. 아들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다윗은 비관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아 미안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나를 날마다 주시하며 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면 늘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망각하고 어둔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는 맨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함을 입은 것은 잠깐이요. 그런데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평생을 두고 그 서운함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동물이요.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도 집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탕자와 같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 감격하여 다윗은 나의 자이 넘치나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생활과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신 복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계로 축복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모로 저모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어려웠어도, 그 당시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까지 이만큼 이끌어 주심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방귀 들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또 한 번 못 박히고,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칭찬하시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활과 삶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생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장이 되어 주셨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이런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을 알았기에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지지도 못한 내 인생, 죄만 밥 먹듯 짓고 어리석고 게으른 짓만 밤낮 저지르며 살아온 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러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알고 보면 더욱더 결정적인 죄도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죄인이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신복의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무마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군을 최천방으로 보내요. 죽게 만듭니다. 그가 죽으면 이 모든 죄가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분은 절대로 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 그렇게 중요한 범죄를 범했음에도 다윗이 다윗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넣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눈물을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재기의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희노애락에 젖어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 말씀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찾아가. 돈을 쳐다보게 되고 권력을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 힘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지고. 이 돈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을 참 영화롭게도 하고 아주 부귀도 태워주는데요, 사람 참 치사스럽고 정말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 돈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정말로 째째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내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혈기, 알량한 고집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중히 기도를 했겠냐 이거요. 우리 그 시대로 그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성 있는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마음을 버리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다윗과 같은 중심의 감사로 온몸으로 드려지는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거저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로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